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르두시의 족속과 르옴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델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몇 명 낳았습니까? 여러 명. 예.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를 대부분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읽기도 어려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욕산 밑으로는 이제 그 다음 족속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예, 또 후처를 통해서 대단하죠.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고 후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아들 6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명 낳았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또 좀 더 성경을 깊이 보면 대표성이다. 또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만 따지면 후처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창조 사역과 11장까지 아브라함 창조 사역 크게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해가지고 족장 시대라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가지고 몇 명 이야기까지 나오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가 나오죠?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크게 창조 사역과 5대 족장 사역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더 작죠. 1장부터 11장. 그 안에 그 노아 홍수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생을 마칩니다. 자, 오늘 그 생애를 마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2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크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 아브라함의 큰 사건으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12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옆에 좀 넘겨보시면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자,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부모 친척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이 믿음으로 떠나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했는지 믿음으로 이제 이 결론진 여러분 믿음장을 통해서 하여간 그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약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잘 짚어줬어요.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중요해요. 자, 부르셨잖아요. 12장의 1절 2절 그 아브라함이 간 일을 자 앞에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장래 너에게 줄다. 근데 여러분 장래 주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받을 땅을 뭘로 갔다고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나갈 때 여러분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는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실상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여러분 그 땅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땅은 대단한 게 뭐냐면 이미 그들이 나라를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 나라가 이미 없어진 나라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미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땅인데 계속해서 그들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 땅이다?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해서 우리 그 전쟁 우리도 뭐 자체적인 강복이 아니었잖아요. 일본이 망했을 때.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땅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스라엘 회복되었다. 주님 곧 오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회복 그게 48년도에 했으니까 아직 안 오시니까 또 막 70년이다 해가지고 또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시간대는 성경의 날짜에 대입해서 꼭 그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는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날짜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에게 믿음을 시험받았을 때도 믿음으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또 1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러분 드려야 할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예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받은 예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뭘 믿음이 생겨버렸냐면 내 안에 사라에게서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나도 늙었는데 내 안에 사라로서는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여인으로서 여러분 그가 생식 기능이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럼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케 하시고 태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은 성취한다는 붙잡은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하나의 큰 고난의 터널이 오면 조금 흔들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 뭘 주시냐면 믿음의 예비 대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예비하신 걸 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지 않고 통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드려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러면 그는 준비된 뭘 못 봤을까요? 순양을 못 본 거죠. 어린 양 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밤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TV가 이제 처음에 좀 더 크게 하자 했을 때 이제 재정이 막 투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배달해서 왔을 때는 쟤도 76인치나 되니까 상당히 큰데 우리 교회가 천장이 높으니까 저기다 매달아 놓으니까 작게 보이죠. 저기 여러분 거실에 갖다 놓으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스가 왔는데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를 못 들어올 뻔했던 거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얘가. 근데 너무 커. 우와 했는데 올려놓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이 올려다 놓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니엘 하면서 이제 칠판에 올려놓고 큰 연습 막 이게 그 해가지고 보니까 좀 가까이서 보는데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번에 또 우리 박 집사님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길게 이제 예, 자막을 준비해 놓으셔서 가운데서 탁 보니까 좋았는데 이제 우리 LED가 아니 그 프로젝트가 좀 이제 그 선명도 좀 떨어지고 화면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 보려면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돼. 그래 좀 이제 그냥 괜찮은 거 보면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정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일사백이면 이쪽 분은 저쪽 쳐다봤고 이쪽 분은 이쪽 쳐다봤잖아요. 애기다 놔둘 때는 가까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 보면 더 하자고 싶어지더라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졌습니다. 어떤 걸로? TV, LED 화면, 대형 화면으로 바꾸겠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동하면서 이런 마음 있죠. 한편으로는 재정이 어떻게 되나. 근데 항상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 교회에. 왜 어디 말씀이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말씀? 4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네,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시는데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하십니다. 하게 될 겁니다. 약 2천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달아놓은 TV하고 갑자기 화면이 100인치가 커지 144인치 정도 이렇게 되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염려함이 좀 왔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고 기대감이 옵니다. 근데 마음에 이런 거죠. 처음에는 우리 사이즈에 맞게 딱 조금만 좀 키울까 했는데 오신 분이 목사님 조금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견적서 가지고 오신 분이 후회하실걸요. 좀 더 크게 할걸 이렇게 하는 게서 마음이 좀 더 커져야 돼요. 지금 144인치까지 갔는데 150cm까지 150인치까지가 우리 보통 우리 정도 사이즈 교회가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면 또 단위가 커진대요.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러면서 선명도 그러니까 그 불을 끄지 않고도 TV는 사실 불 끄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안 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켜놓고 우리가 밝은 데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좋은 거 보면 더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적으로도 충분했다가 화면에 정면으로 보니까 고개가 안 아파서 좋더라고요. 앞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 두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 일들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면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저도요. 항상 개봉박도 오늘 새벽에도 가끔 고민이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카드 올려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카드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만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우심 바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오게 하시고 또 1년 2개월이지만 14개월 아이가 워낙 커서 그렇지 14개월 된 아이가 막 3살짜리 오는데 하나 자면 그 아이가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조카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를 세일에 지났으니까 여기 원유랑 채원이랑 다니엘이랑 데리고 우리 집을 신방으로 왔어요. 신방으로 오는데 하나의 아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성을 빌려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기 아이가 태어난 거 축복하고 또 아이 키운 또 진희쌤을 축복합니다. 얘네들 축복성을 부르고 근데 그러면서 전사님이 위로하자 진이랑 여기 얼마나 수고했겠냐 그러면서 하나가 음식하는 거 좋아한대요. 가지로 피자 만든 거 보셨나요? 가지를 이렇게 겹겹이 대주고 해서 피자를 쫙 만들어가지고 또 샐러드를 그렇게 예쁜 샐러드를 또 막 6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진이하고 하나 좀 친근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오게 만들어서 우리는 축복받고 그러면서 이제 친밀감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너 예전에 엄마가 너 데려와서 첫 예배 드려서 기도했다. 네 아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단다. 이래가지고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출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온다고 신랑 못 온다 했는데 어제 출장이 취소돼가지고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 귀하신 분들 많이 오는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3, 4주 전에 양교 직원이에요. 직원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저기 형 교회 다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래? 수요일밤에 한번 따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양교야, 그 친구 이름 뭐냐? 올려놓는다. 기도하자. 추수감사에서 오라고 해라. 그랬는데 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잤는지 거기서 자고 데리고 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쟤네 집에 자서 안 왔는데 데려왔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또 이런 거 보죠. 구름을 봐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나가고 또 도전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만나기 위해서 제가 김사목 집사님, 정청희 집사님 제가 나가서 만나자 만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김사목 집사님 오늘은 못 왔지만 다음에라도 온다고. 정청희 집사님은 내년 주수감사 주일날 온다고. 어찌 됐든 뭐 우연찮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김사목 집사 한 명 만나려고 전화를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예전에 제가 고기 낚아본 적 있잖아요. 딱 낚았는데 두 마리 올라올 때 이제 막 기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번에 두 분 만나게 해주시고 오게 하신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서 정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최신원 교사가 학생부들 오늘 샤론이가 친구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 몇 명 예배 안 드리는데 저쪽 다니엘 한실을 LED 등으로 샤론 이따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샤론이가 성경책 그걸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샤론이 디자인 작품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LED 옆자에다가 맡겨줘서 그 성경책 글씨를 샤론이라고 만든 거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초대장 만들고 얘네들이 선물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 오셔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은 못 왔지만 그 인도의 선교사 신혼사 주일마다 선교지 갈 것을 연습하기 언어 잊어먹지 않으려고 인도 하나님의 교회 거기를 참석하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키운다. 채원이 얘네들 세대 생경책 외우는 모습을 보여줘 본 거예요. 이 채원이랑 원윤은요 아주 달달달 창세기 막 외우잖아요. 외우고 있으니까 그 전사님이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최신현 전사가 우리 학생들을 정말 영적으로 끌어가고 싶고 우리 청년 세대 아니 전도사가 저를 막 닥달을 하네요. 어머니, 목사님. 지금 이 청년들을 그냥 뒀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청년 금요 기도에 돌파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청년의 기도회로 바꿀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청년 팀들이 인도하고 우리는 뒤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유지의 기도회가 아니라 이러면서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보이죠? 그러니까 구름을 보인다는 첫 번째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다니엘 오른교회 목사님께서 구름을 붙잡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새로운 구름을 붙잡고 사인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봐야 되고 작은 거 하나 더 사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격증 시험 하나 합격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하나님 이미 됐다. 구름 봐버리라고요. 구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숙제인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교회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지만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으로 학생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한희 전사님이 4학년이 우리 교회 몇 명이더라고요. 4학년이 4명, 5명이 돼버려요. 3학년, 4학년 올라가는 애들.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1월, 2월 달 매주 토요일 날 애들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전 사람들이 움직여주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예치기는 했지만 뭔가 희미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열매들이 사역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기도하고 준비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돌파해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예비하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못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목사님 이름 적어놓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저도 막 처음에 다가서는 게 쑥스러워요. 아서 누가 차 한잔 마시자고 전 절대 그지를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놓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 식장에서는 신랑이 지나가고 있더라고. 신랑은 제가 불렀잖아요. 박효집 선생님 사유를. 신랑 저 처음 보죠.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입니다. 자,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교회 나오시라 기도하고 있다고. 꼭 나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도하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기도하니까 신부 불러가지고 신부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맨날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야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러죠. 어머 이쁘네 잘 살아 이러고 끝났잖아요. 기도할 때고 안 할 때고 책임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어머 우리 신부 너무 이뻐 최고 이 정도로 끝났어요. 저도 거기까지. 근데 한마디 더 해지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때문이더라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큰아들 내가 다 오니까 우리 김수리 집사님 앉혀 계셔 그냥 의젓해가 어머 큰아들 왔네 가자 하니까 아부네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자고 안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싫어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도 한마디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배아 집사님이 써오는 그게 바로 하나 친구래요. 그래서 한인 조사님 한 명 기도있는 2명 따라왔는데 아니 전도사님 배아 집사 이름이 그 사이래. 조카 사이래. 아 그렇군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3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는 이거예요. 이분들이 다음 주에 또 오고 안 오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그룹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뭐냐면 돌파해야 된다. 열정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이 잘했던 거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 믿음으로 출발했고 이사 갈 때마다 뭐 했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 이사 갈 때 제단을 쌓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이사를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내를 위해서 장지를 준비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자였지만 땅을 몫으로 갖지 않았지만 땅을 샀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의 장지를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다시 이 땅 장지를 통한 우리는 믿음으로 뭘 보냐면 기업을 주실 것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천국의 기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아내의 장지를 준비했다는 신앙으로 매장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는 땅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준비했다는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 오늘 성경 내용이 뭐냐면 후처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형제의 난이 없도록 정리까지. 그러니까 비록 내가 육체의 남자로서의 자녀를 번식했지만 믿음의 조상 후손은 누구에게 이어지도록? 이삭에게 이어지도록. 자, 그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25장 4절 보니까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있을 곳은 누구만 남겨두고? 이삭만 남겨두고. 자,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뭘 주긴 줬어요? 재산을 주어서 떠나보낸 거.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거예요. 후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분쟁이 없도록 재산을 주어서 이미 동방으로 떠나보낸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에 우리가 정리를 잘해줘. 영적 재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잘 섬기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가 아내를 위해서 사두었던 막델라 굴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 마무리 죽는 데까지 이 마무리를 잘하고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이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소유는 아내의 땅, 부활할 장소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으로 유업이 이어지도록 그 땅을 지키게 하고 서자로 태어나는 자식들은 재산을 분배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